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마지막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나와 조심스럽게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은 귀한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을 전하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 삶 속에 그 마음을 품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죠. 한 달 전쯤에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쁜 감사를 느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감사를 향유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직장에 대해 감사하고 나라와 자유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많은 사람이 나오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무서운 심판, 풍랑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리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감사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이는 의무감으로 예배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약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어와 감사드렸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귀한 것을 선물합니다. 옛날에는 나라들끼리 평화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금과 은과 값진 보물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나드 향유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던 향유가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은 마리아의 마음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한때 유럽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60세가 거의 됐을 때 그의 몸에 마비가 오고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제 그 캐리어가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고 다시는 작곡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곡의 대본을 보내줬어요.
성경에 기반한 오라토리였습니다. 오라토리오. 첫 구절은 이러했죠.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핸델은 그 말씀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그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단 24일 만에 260페이지에 달하는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어요. 밤낮으로 작곡했습니다. 마치 하늘의 소리를 듣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하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감사의 마음에서 태어난 핸델의 메시아는 오늘날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럼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또 주려고 하는 마음이며 후회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2막 2장에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줄리엣이 발코니에 서 있고 로미오가 몰래 다가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줄리엣이 이렇게 말해요. 내 너그러움은 바다보다 한이 없고 내 사랑은 바다만큼 깊어요. 당신에게 줄수록 내 마음은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둘 다 무한하니까요. 그녀는 자기 자신 전체를 로미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는 것이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게 돼 있어요, 부모는. 더 많이 가졌다면 더 많이 줄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마리아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비싼 향유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과 감사로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지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모두 다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명령을 어기면 그리고 탈영하면 죽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오늘날 러시아에서도 탈영한 병사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대통령이 그런 엄격한 법보다 자비를 선택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 전쟁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대통령께 탄원서를 썼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편지를 읽은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머니의 눈물은 법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 젊은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자. 그 병사는 사면받았고 전장에 복귀했고 훗날 동료들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웅이 됐어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보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고픔에 빵 하나를 훔쳤어요. 원 브레드. 그는 감옥에 19년을 갇혔습니다. 빵 하나 훔쳐서. 불쌍한 세상 아니었어요? 갈 곳 없던 그가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한 교회를 찾아갔죠. 신부님께 잠자리를 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잤는데 나올 때
은잔을 훔쳐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이제 이번에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빵 하나에 19년이면 금잔에는 30년이 넘을 거예요. 경찰이 그를 붙잡아왔어요. 그 주교한테 말했습니다. 이걸 훔쳤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때 그 신부가 말했죠.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니? 그 순간 장발장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이후 평생을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향유를 사랑으로 부었고 그녀의 사랑의 행동은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전도, 그리고 이웃을 섬긴 그 손길이 그것들이 남을 거예요. 지난주 저는 랭리 시내의 바인야드 처치라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장민호 장로님이 매주일 그것을 방문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에 킴스 엔젤이라고 하는 사역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고 자원봉사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었고 5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함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일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RAK, Random Acts of Kindnes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베푸는 거죠. 예를 들면 길거리의 주차 미터기에 시간이 다 돼가면 그것을 본 사람이 동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플로리다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앞차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 뒤에 있는 차에 음식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다음 운전자의 것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250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제일은 사랑인 예수님 사랑이 이 세상에 최고의 것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받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사랑의 흔적이 남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죠. 그녀가 향유를 부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향유를 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시신의 냄새를 줄이고 부패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급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급하게 무덤으로 옮겨졌는데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토요일 내내 무덤 안에 갇혔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일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결국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놓친 후에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녀의 사랑의 행위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완벽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살 기회, 죽을 기회, 믿을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져요. 이스라엘의 전 총리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No Room for Small Dreams 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1930년대에 유태인에게 부과된 세금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먼저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온 가족이 이주를 했어요. 그때가 시몬이 11살 때였습니다. 몇 년 뒤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붙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폴란드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사업의 실패가 오히려 생존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몇 번의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망설여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믿지 뭐. 그러다가 그 순간을 놓쳐요. 우리는 기회가 올 때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그 성공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지나가요. 그냥.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이 쭈뼛쭈뼛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대로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주여, 주여, 다음에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 어느 부흥회에서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하나님의 부르신 첫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감동했어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영원히 후회해요. 우리는 종종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인생에 치이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가 돌아설 때예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제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지만 저는 23 years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저는 미군 부대, 춘천 미군 부대 거기에 카투사로 제가 복무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가 끝나면 도서관에 종종 갔는데 한국어 책 코너에 있는 책을 제대할 때까지 다 읽어보자 그렇게 결심했어요. 물론 뭐 영어 책도 있지만 한국 책도 다 한국 책은 섹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건 내가 다 읽겠다 그렇게 결심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쭉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기독교 책이었어요. 기독교. 전 그때까지 기독교 책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거니와 나는. 근데 그 책이 빌리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쭉 읽다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 안에는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저는 죄인인 줄 내가 알지만 그렇게 뭐 죄인이라고 참 정말 못 읽겠더만. 이걸 어떡하지? 내가 글쎄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읽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기독교 서적 한번 꺼내서 말이야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죄인이라고 이게 푸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읽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 근데 그냥 끝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잠시 기도했어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얘기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 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 한마디에. 평생 거기까지 엄청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그냥 짓고 하나님이 불러도 바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다음부터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인생인데도 막 처음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 순간에 잘못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약 그 기회를 무시했다. 다음에 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사이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그 단계 가기 전에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 자신이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향유는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진 최고의 예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들과 기회들 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그 향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드는 향유가 마리아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헌신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도 그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던 귀한 예물이죠. 그 예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향유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구원의 시간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